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1쪽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을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분별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오히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무리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마찰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늘의 일 또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만약에 이름으로 오게 되면 아마 영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오셨더라면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말구유에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정말 평민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만약에 왕으로 태어났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만약에 왔다면은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그토록 종교적이면서 그토록 신앙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토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들이 정말로 하늘의 방법으로 왔을 때에는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도 결국에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결국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와야 이해를 하고 맞아들인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삶이 얼마나 하늘에 대해서 이 둔감하고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운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가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나요? 모두가 다 이 물이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에 그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정말 사람의 방법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물을 동하는데, 왜 천사가 내려왔는데 한 사람만 낫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엔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만 고쳐주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정말 천사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거 표현 좀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게 한 사람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그곳에서 이 천사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늘의 방법일까요? 어떤 게 더 사람의 방법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세히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를 찌르며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어두워져 있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앞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셔도 그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결코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는 계속해서 지금 더욱더 큰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서 지금 접촉되어져서
나에게도 이것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몰되어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모두가 다 질병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바이러스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정말로 주님의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도대체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껏 새벽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우리가 모든 것이 매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모세의 율법을 그토록 따르면서도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었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박해가 오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나는 이 신앙의 박해를 모두가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날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이시겠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또 수십 년 동안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믿음의 모습들, 또 늘 언제나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증명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에 박해를 피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곳으로 숨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하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던 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타콤이라고. 그들은 정말로 지하의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카타콤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삶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러할 때 정말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많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많은 위협 속에서도
과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